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8월 세 번째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1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 이 얘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서머나 교회 이야기 중에 환난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이제 서머나 교회가 받게 될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여기 환난이 뭔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여기 사용된 본래 헬라어로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립시스는 큰 바위에 짓눌려서 아주 거의 가루가 되는, 아주 짓눌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또 포도주 틀에 이제 포도를 집어넣어서 완전하게 포도 알갱이가 으깨어지는, 완전하게 으깨어지는,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마치 포도알이 으깨어지고 바위에 깔려서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들립시스 환난이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초기에 기독교회가 거의 다 그러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역경, 환난과 박해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교회가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누구나 자기 몸을 엄청 아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난 아니라고 만약 누가 말한다고 하면 자기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깊이 성찰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참 사랑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 플랜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자 의도적으로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는 것.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하는 걸 아시고 왜 하셨어요? 너는 못하지만 너는 못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외부적인 혹은 물리적인 이런 압박,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기 몸부터 보호하고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죠. 그래서 신문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신문할 때 대개 수사관들이 하는 거죠. 수사관도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전문으로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따로 있는데 옛날 안기부에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경찰에도 있었고요. 이런 죄를 신문하는 사람들이 신문할 때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말로 위협합니다. 물고문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목사님들한테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취조실에 들어갔잖아요. 이날 안기부 시절에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으슥한 방에 잡아놨는데 목사님들도 우리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취조관이 딱 들어오면 그 방 분위기가 음산하죠. 겁나죠. 그런데 바로 옆방에서 막 사람 잡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명 소리죠. 그야말로 자지러지게 만드는 엄청난 비명 소리.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옆방에서는 그 소리 듣고 그냥 알아서 다 불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조금 과장될 수 있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역사에 어쩌면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문 기술자라고 한국에서 알려졌던 이근한 경감, 아주 이분은 유명세를 한때 타셨는데요. 이근한 씨가요. 별명이 고문 기술자예요. 고문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목사님 되셨다.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때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심한 고문을 받으면 자백합니다. 그게 진실이든지 거짓 자백이든지 자백하게 됩니다. 고문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 서머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붙잡으면 고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쓰는 머리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몰래 알려주면 밀고해 주면 상을 주는 거예요. 상금을 주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서머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하는 일에 앞장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친로마적인 거기 줄에 섰던 사람들,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온갖 베네핏을 누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친로마 정부였고 친로마적이었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민족까지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팔아 넘겼던 그런 것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칭 유대인, 말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정신이 없는 유대인, 가짜 유대인,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고 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박해받도라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가짜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말로만 유대인이고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 사탄의 회당이 뭐죠? 마귀 집단이라고 하는, 마귀 소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주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서머나 교회 교인 중에서 몇 사람을 결국은 옥에 잡아넣게 할 것이다. 이런 환난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많은 특별히 초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마는 그 중에서 이 서문학 교회의 한 순교자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가 폴리캅의 순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폴리캅은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폴리캅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거짓 형제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가 폴리캅 감독을 밀고 하는 것. 그래서 집행관이 로마 군인들이었겠죠. 집행관이 찾아온 겁니다. 체포하러 온 겁니다. 폴리캅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그리고 잠시 내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폴리캅이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캅이 이제 콜로세움 현장으로 들어갈 때 그 당시에 그랬죠. 그게 엄청난 구경거리고 선동하는 거니까요. 콜로세움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저 폴리캅을 처형하라. 폴리캅을 처형하라고 군중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폴리캅은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 서머나의 감독이 처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이 어떻게 했었는지 폴리캅은 교회 감독이고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놓아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총독이 말했습니다. 폴리캅이요. 아니, 가이사는 나의 주라고 한 번 고백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지금 저 아우성 치는 군중들 앞에서 거짓으로도 좀 한번 그렇게 말해주시오. 그렇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했다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총독이시여, 내 나이 86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오. 나의 주는 가이사가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결국 폴리캅은 AD 156년 화정대에서 결국 목숨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뿐의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챙깁니다. 이건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폴리캅은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진 사람. 그런데 어떻게 폴리캅은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합니다. 야, 폴리캅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폴리캅처럼 살아야 돼. 우리 모두 폴리캅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조금을 생각해 보면 아니, 폴리캅을 본받자고 하는 얘기, 폴리캅처럼 살자고 하는 얘기는 매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그런 말도 그런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폴리캅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폴리캅을 순교의 제물로 만드시고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폴리캅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폴리캅을 만든 겁니다. 순교자로 만들어내신 거죠.
폴리카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폴리카프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진다.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걷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도록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떠한 시련과 역경, 환난의 바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이제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면 정말 휴미디티가 많이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상당히 무덥게 느껴지는 그런 여름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팬데믹 상황은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 CDC에서도 뭐 거의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잘 챙기라고 하는 아마 그런 뚜렷한 어떤 그 규제 없이 아마 위드 코로나 그렇게 지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면역력 참 중요한데요. 면역력 높이시고 그래서 건강한 여름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에서 여러분 가는 대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은혜로 이기고 이기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